이 22장부터 25절 25장까지는요. 이 발람의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발람의 죄는 왜 중요하냐면요. 이 교회 안에서도 이 발람의 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발람의 죄가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발람의 죄는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 이렇게, 또는 일어나는 죄 중에 하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죄가 그냥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죄, 이게 누구나 지을 수 있는 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누죠. 죄에 속한, 이 육에 속한 사람이 있는 거고요. 또 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영적인 걸 알지만 여전히 내 몸을 쳐서 복종하지 못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는 뭐냐면, 육에 속한 사람은 괴롭지 않아요. 그냥 육으로 사는 거니까. 영에 속한 사람도 사실은 괴롭지 않아요. 그냥 영에 속해서 살아가는 거니까. 근데 육신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은 바울이 오호라 공고한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죽을 맛인 거예요. 얼마나 죽을 맛이냐면, 내가 정말로 이거를 내가 진짜 이 신앙생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정도로 괴롭고 힘든 것이 육신에 속한 사람인 거죠. 마음으로는 아는데 내 몸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걸 육신에 속한 사람인 거죠. 오늘 그 내가 육신으로는 따라가지 못하는 이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사람이 사실은 이 죄를 발람의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발람의 죄는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을 모른다 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핑계치 못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적인 사건 또는 직접적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인생을 진지하게 사는 사람 또는 이 인생의 속에서 번뇌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뭘 주셨냐면, 자연을 통해서 또는 자기 인생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다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육신으로 속한 사람은 즐겁고 즐기면서 쾌락으로 살면서 그냥 끝나는 거지만, 이 인생에 대해서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군가가 계셔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또 다른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은 양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본질과 본성의 하나님의 이 형상이라고 하는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옛날에 알았던 흔적들이 있는 거죠. 물론 그것이 100% 파괴됐다고 하지만은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쫓아가는 그 마음이라는 게 그런 있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지금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다. 지금 요단강을 앞에 두고 지금 진을 친 거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2절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압의 발락이라는 이 왕이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모압 앞에 아모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아모리를 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냐면 5절에 있는 말씀에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강가 부돌이라는 게 나할이라는 유블라데 강의 한 지역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 역사학자들이 찾아보니까 이 아모리 이 지금 모압에서부터 강가 부돌까지가 650km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먼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거리를 지금 찾아간 거예요. 왜 찾아갔느냐? 6절에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은 줄 내가 알미니라. 이 발락이 힘을 가지고 전쟁을 하면은 백전백패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 뒤에 신이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게 여호와의 신이었어요. 그러면 이 여호와의 신을 달래고 또 그들에게 그 신의 저주를 내리게 해서 전쟁을 일으키면 자신이 이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발락도 한 가지를 안 거예요. 뭘 알았냐면 이스라엘을 힘과 힘으로 싸우면 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길 수가 없으니까 머리를 쓴 거죠. 하나 더 생각한 거예요. 이 전쟁은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인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 발락이 되게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 있었냐면 여리고 맞은편이라고 그랬을 때 그 여리고에 있었던 라합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라합도 똑같이 영적인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라합은 소문으로 듣고 그 소문으로만 여호와를 믿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숨을 걸고 도와준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 원래 라합의 믿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지금 이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지고 뭐 했냐면 믿음이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센 사람을 통해 와서 더 세게 해야지만 이길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것처럼 보여요. 왜? 이게 신들의 전쟁이라는 걸 알게 된 거니까.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저주를 내려달라는 거예요. 그 발람에 대한 소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소문이 뭐냐면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굉장한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를 데리고 와서 저주를 해달라고 하는 거죠. 7절에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뭘 갖고 왔어요? 복채를 가지고 떠나.
이 복채라는 건 점괘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이 복채라는 거를 지금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건 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 돈이죠. 그래서 이 발람의 죄가 뭐냐? 영적인 거를 물질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철저하게 자기 이익과 자기의 수입을 통해서 수입을 받느냐 안 받느냐로 사용하는 거예요. 원래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 구별되어 있는데 육신에 속한 사람이 뭐냐면 영적인 걸 알게 된 사람인데 여전히 뭘로 사느냐면 육적인 거를 추구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죠. 근데 똑같아요. 지금 이 발람의 죄라는 건 어떤 죄냐면 영적인 지식을 알고 있는데 육적인 걸 추구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걸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을 꾀는 거죠. 사람들한테 그걸 사용하게 해서 그걸 다시 육적인 걸 사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아주 전형적인 무속이에요. 무속. 이 무속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고요. 이 무속은 종교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욕망을 채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무속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걸 통해서도 여전히 지금도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무속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게 무속이네요. 근데 그게 무슨 죄냐면 발람의 죄예요. 그게 어디까지 간다고요?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심판 중에 하나가 이 발람의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은 이 특별히 이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뭘 사용하냐면 이 자신의 물질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2절에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첫 번째요 가지도 말고 두 번째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고 세 번째 그들은 복을 어떻게 하라고요? 받은 자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고 그 사람들을 이미 복을 받은 사람으로 대우하라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예요. 그런데 그거를 통해서 그러면 다시 돌려보냈어요. 그랬더니 15절에 발락이 어떻게 했냐면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보리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 더 붙이죠. 처음에 갔을 때는 물질을 요구하는 거였지만 17절에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두 번째는 자리까지 주는 거예요. 존귀하는 거예요. 자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물질만 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리까지 주는 거고요. 그 물질은 어떻게 주느냐? 이게 백지수표예요. 그러니까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겠다. 이게 백지수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그걸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19절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두 마음을 품은 거죠. 이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두 마음의 기도라는 게 있어요.
두 마음이 뭐냐면요. 하나님 마음, 내 마음이에요. 원래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마음을 가졌을 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뭐예요? 한 마음의 기도를 하는 거죠. 사람은 두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이 믿음이라는 거는요. 그냥 갑자기 그냥 내가 기계처럼 나 믿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게 신뢰의 관계이기 때문에 고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두 마음이 아니고 한 마음이 되는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이 발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그들을 유속시키면서 뭐냐면 다시 듣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단호하셨죠. 12절에 그죠?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고 복을 받은 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다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니까 밤에 20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원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어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부러 이 악을 조장하시기 위해서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일부러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 못되게 하고 뭐 못 살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이 악신이 싸우는 우리는 두 가지 신 속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유일신이에요. 하나님이 한 분이에요. 그러면 마귀도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그게 욥기의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것을 허용하고 그걸 그렇게 쓰기를 원하시냐? 하나님은 그걸 직접적으로 쓰시진 않았어요. 어떤 거냐면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는 말은 바로가 강팍한 마음을 정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내버려 두세요. 그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 인해서 그 강팍함조차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 마음이 정하니까 그냥 그대로 그거를 내버려 두세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발람이 가고자 결정한 거죠. 두 마음을 가지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라. 네 마음대로 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에서 사랑의 반대가 미움이 아니에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셔서 그 내버려 두신 걸 통해서 그가 하고자 하는 대로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거나 또는 그걸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를 통해서 이미 심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똑같아요. 일어나 가라고 하셨지만 이미 그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내가 네게 이런 말만 준행할지어다. 근데 원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가지 말라고. 그리고 저주하지도 말고. 그리고 이미 그들은 복을 받은 사람이다. 왜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고 왜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할까?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있었냐면 창세기 12장에 이미 있었던 말씀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에요.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500년, 6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복을 주셨다고. 그들이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고요. 그들을 복을 비는 자에게는 복을 주실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게 제가 늘 우리는 반사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나한테 저주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내 거 아니에요. 예, 그 사람 거예요. 예, 누가 나한테 축복해주면 그걸 하나님이 그 사람이 축복받은 거를 이게 그것도 반사되는 거예요. 내가 복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동쪽에 가면 내가 귀인이고 내가 서쪽에 가면 내가 귀인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름값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게 이름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지금 발람이 와서 그거를 저주하려고 하는 거죠. 왜요? 왜 저주하려고 그래요? 돈 때문에, 자기 자리 때문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 발람의 죄라는 것은 결국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그 뜻을 따라서 무엇인가를 계속 이 육적인 걸 취하려고 하는 거죠. 영적인 세계를 자꾸 물질로 바꿔서 자기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죄가 이 발람의 죄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한테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의 사람이고 누가 너한테 저주하고 저주했다고 해서 그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다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우리 창세기 12장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이 창세기 12장이 왜 중요하냐면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의 조상은 내 육신의 조상은 있지만 영적인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복이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럼 어떻게 사는 거냐?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큰 민족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네가 복이라고. 여러분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혜택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것이 맞다고, 그것이 그 아브라함의 그 복이 진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 예수를 통해서 오늘 이 복을 내가 실제화시키는 거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이라고 믿고 누가 와서 저주하든 누가 하든 뭐 하든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